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노래, 즉 찬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영적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5쪽이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복음자의 입술에 함께 해 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게 해 주시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에베소와 골로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찬송을 노래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노래를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부강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을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너무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후에 너무 많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사실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방해를 하고 사람들을 감성으로 이끌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노래를 해서 감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행위로 부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초대교회의 찬송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같이 연주와 입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노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성도의 찬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노래지 안 믿고 하는 노래는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과 같은 노래로 하는 찬송은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 역시 행위이고 또 그것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것을 버리고 싶습니다.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바로 깨닫고 있는 성도라면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때로는
처절할 정도로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저 이 세상을 사는 문제 같으면 저 역시도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의 문제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성도는 조금 더 냉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예배, 찬송, 기도 등 이런 모든 것이 다 육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오늘날과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약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이 노래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교회가 종교화가 되면서부터 노래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주 특별한 것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상업화까지 되고 있습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들이 과연 신령한 노래들인가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들은 신령하다기보다는 육적인 노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부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마치 그 노래가 세상의 노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진리가 없는 노래는 솔직히 이 세상 노래보다도 못합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부르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미명 아래 너무 많은 찬송가가 불려지고 있고, 실제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20쪽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번역을 또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해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찬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찬송을 부르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만이 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노래를 하고 있고 또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찬송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찬송으로 내가 감동을 받아서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와 같이 느껴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찬송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 시대는 진리와 벗어나고 있는 가사와 곡조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행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곡조를 붙여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목소리로도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저 종교에 빠져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찬송이 노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찬송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0쪽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찬송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것이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입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으로 하는 찬송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찬송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또 때로는 입술로 말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혀로 이것을 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노래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 그저 이 세상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고 있는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그 혀로 주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찬송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했습니까? 찬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은 것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모릅니까? 그런 찬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십자가에 배하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이 찬송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종교인으로서의 행하는 악한 일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구원에 대해서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에 열심을 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찬송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들이 하고 있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찬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너무도 잘 부르고 있는 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성도의 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찬송입니다.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성도로서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기준도 없는 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찬송에 마음이 격해져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혀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 된 것,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안 지킬 수 있는 행함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을 그 혀로 찬송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찬송은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곡조에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연주자들과 성가대를 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7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찬송하리로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개념부터가 바뀌어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이 이방인의 교회도 역시 종교에 빠져 버림을 받을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을 보고도 자기들이 우상에게 경배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듭난 성도만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두 번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육체의 것의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늘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을 사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려 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성도들에게 산 소망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이 시대는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혈연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찬송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노래하는 것으로 마치 찬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어떻게 찬송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찬송할 때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그가 한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말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찬송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 혀로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그래도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회만 있지 진리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노래를 하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래서 2번 낳았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영의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이 성도의 혀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50쪽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입니다. 시편에서만 100여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내 감정을 위해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짐을 져 주셨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을 져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짐을 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구속의 일을 우리가 혀로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와 가라지의 차이입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저주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찬송가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주가 그 혀에서 나오고 있다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찬송가가 있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찬미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찬송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말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죽을 때까지 찬송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노래를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것을 알고 찬송을 하면서 살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찬송을 하는 혀에서 또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이해가 됩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혀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만 하게 되는데 행함이 없다 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는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알고 누가 저주를 하겠습니까? 이 저주를 알고 있다면 아마도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저주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주를 하면서도 자기가 저주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혀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입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그 혀로 저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합니다. 찬송과 저주가 함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솔직히 찬송은 거의 사라지고 저주만 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저주를 저주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저주를 하면서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벌써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305쪽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혀로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주를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에 나와서 그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혀로 저주를 하게 되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유기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를 살리는 순간 모든 율법이 다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단순히 11조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모든 율법이 다 살아나고 또 그것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613가지 율법이 다 살아난다는 말씀이며, 그러면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저주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주를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이 시대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입니다.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저주를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이 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역시 율법입니다. 왜 이런 저주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 된 것,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아니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 말이 저주를 하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안 지키면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에 바로 저주의 말입니다.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이 저주를 하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주의 말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이 어디에
있는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저주의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저주의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때는 교회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만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 교회법에 의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었고, 새벽 예배가 만들어졌고, 수요 예배가 만들어졌고, 송구영신 예배가 만들어졌고, 미국의 감사절인 추수감사절이 교회 안에 들어와 마치 성경에 있는 절기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발 씻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법을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렇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혀로 저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의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혀로 주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으로 저주를 했지만 이 시대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교회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안 지킵니까? 여러분이 안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교회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고 있는 헌금으로 총회의 상해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법입니다. 교인들도 모르게 이렇게 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저주 아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주를 한다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 너 천국 가지 말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 그리고 교회법으로 또 은사로 저주를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나 행위를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저주 아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는 이 저주의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안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성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주님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성탄절이라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태양절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입니다. 아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좋다 해서 지키는 그것을 아주 정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주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말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그것이 저주하는 말입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말지 성탄절을 안 지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성탄절이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주를 하는 말을 하고 또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저주하는 말을 아주 꺼리낌이 없이 이 시대 교회는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주를 하는 말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이제 율법을 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교회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교회법을 지키느라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청교도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스스로 감사해서 지킨 그것을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이 죽으면 같이 죽을 것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그런 저주의 말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성경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배우고 있고 그 종교에 철저하게 귀속이 되어서 그 종교가 하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그건 역시 저주를 받을 일인데 하물며 성경에도 없는 것을 교회법으로 만들어서 지키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변제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지만 짐승에 꼼짝을 못하고 그 짐승에게 붙잡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감성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도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물며 영의 생명인데 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생명인데 그것을 너무도 소홀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저주의 말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서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또 성도로서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 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믿음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한 영혼이 탄생될 때마다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